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여기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트마티코스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요. 그 영을 뜻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 할 때 영을 뜻하는 퓨투마에서 나온 말인데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영의 본질을 가진 것, 이런 말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그 문맥상으로 봤었을 때는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거를요 글을 바꾸면 너희들이 구원의 본질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도 있지만 나도 원치 않게 끌려가는 우상에게 너희들이 가지 않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 죄악의 흐름, 그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를 버리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힘으로 나올 수 있냐? 절대 못 나옵니다. 만일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죄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돼 있고 옮겼느니라. 구원은 이미 옮겨진 걸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6편 12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내 발걸음을 사망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서 건지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구원의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신령한 것이라고 이러니까요, 뭐 굉장히 무슨 체험, 이런 현상,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체험도 필요합니다.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특별한 체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구원은 인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 있겠지, 아,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인격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아는 것을 보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 파트너를 한 10년 이렇게 거래를 하면요, 그 사람 진짜 잘합니다. 그 사람 성품, 단점, 그죠? 그 다음에 장점, 이 사람의 스타일 잘 아는데 그 관계는요, 이익을 목적은 둔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깨져요.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아요? 뭐에 있냐?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분들,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나 왜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이뻐서 이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안 이뻐지면 이제 끝이네, 그 말이 돼요. 그죠? 착해서, 그럼 좀 못돼지면 끝나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죠?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함께하기 원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요,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은혜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 보면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자하고 달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득 손해에 대해서 양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내 자녀를 버리신 분 계세요? 얘가 내한테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 버려야 되겠다. 그 부모도 아닙니다. 그죠? 그죠? 자녀가 이 부모님은 나한테 덕이 안 되는갑다, 버려야 되겠다. 그렇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익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믿어도 안 되더라. 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격적인 은혜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내 자녀가 부모님과 관계가 잘 안 되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여러분, 부모님은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마음 아프시죠? 부모 된 분 아실걸요? 예.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참 저도 못했죠.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나는 미움만 받았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드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도 그런 부모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부모의 인격적 관계가 깨진 겁니다. 나는 왜 믿어도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인격적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특히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기도 신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신령하다는 말을 구원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이 뭔지를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뭘 얘기를 하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믿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구원의 본질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쉬운 단어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계획, 이런 뜻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는 직분이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찬 구원을 주신 그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택하심을,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심의 이유를 아는 것을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중요한 단어를 대세요. 성도 안에서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임이 무엇이며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복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누림과 축복을 항상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안에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요, 함께하는 것 안에다가 감추두셨지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만 국한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 특히 요새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TV나 인터넷을 틀면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안 나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성도 안에서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추두셨지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전도운동을요 개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뭘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가 다 돼가죠. 예? 그러면 고린도 후서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에 제일 중요한 주제 단어를 딱 하나를 얘기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교회의 생활, 교회의 규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 대한 풍성함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4절에 7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신령한 것,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인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의 축복을 가진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갈등의 원인이 돼요.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조직보다 못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조직은요 내가 원하는 이득에 위하여 딱 공동체로 딱 뭉칩니다. 맞죠? 정치도요 내가 원하는 정치 색깔을 위하여 뭉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전체가 다 전라도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라.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지역 색깔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출신 분이 교회를 못 버텨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잘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색깔이나 다 하나가 돼요. 그걸 보고 원내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편향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편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간혹가다 목회자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 목회자 중심이라고 하는 게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원네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편향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모든 것을 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 그리고 유대인 출신. 유대인 출신 중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이방인 중에서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가운데, 범죄 가운데, 심지어 음란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고 갈등이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됨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것을 더 풍성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부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모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는지 요청이 들어와서 꼭 부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청소년부 수련회라고 해서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그 교회에 청소년이 없어요. 근데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모여 계시대요. 그래서 그 담당 교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부 수련회인데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왜 모였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해서 하나 돼서 모였대요.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그 교회가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아는 지금 교회입니다. 렘넌트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예요. 그 이후에 그 교회를 한 번 또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이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름대로 렘넌트 사역을 잘한다는 교회잖아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어떤 어린 학생이,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어린 애인데, 초등학생인데 자살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됐냐 뭐했냐. 그래서 심지어 장로님까지 시험 들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 부교육자로 계시는 분이 나중에 제 동기 목사님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전도 캠프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때는 왜 거절했냐니까 그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다니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좀 친하다고 여기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요, 저한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또 렘넌트부에 있는 그때 모였던 사람이 또 모인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모인대요. 저는 그 말에 예전에 그 모였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또 솔직히 불법을 저지른 거죠. 원래 가면 안 되거든요. 한 달 동안 매주일날 갔어요. 그 먼 거리를, 왕복이 한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잘 모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니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NIV 성경에는 common good, 그냥 공동의 이익 이런 뜻이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면 그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직분,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이 얘기를요, 나중에 13장, 14장까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은사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라고 하는 그 복수형을 빼면 카리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카리스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뭐 카리스마 있다 이러죠.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주셨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종교는요,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득도한다고 그러죠. 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뭐 절정에 이르고, 그죠? 뭘 어느 날 뭐 영화에서 보면은 막 무술수련 하다가 뭐가 빛이 번쩍하더니 뭘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그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 선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데서 쓰이게 되면 이것은 이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선물이 오히려 짐과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가 되면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라고 물어보면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떳떳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남에게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딱 돼요. 여러분, 진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람 보고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보니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봤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판단 정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그게 제가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얼만큼이었냐니까 제가 한번 간증드린 적 있죠. 제가 마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있었던 데가 그 율림동, 양덕동이라는 데거든요. 그때 예전에는 한일합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일합섬 안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한일전산여고라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얘들이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로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애들이 모여있기다 보다는 공부가 좀 부족한 애들, 그 다음에 형편이 안 좋은 애들이 모여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가출 학생들이 그렇게 몰려 살았어요. 진짜 쪽방쪽 같은 데서 애들이 혼숙하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청소년 담당이었거든요. 기껏해 제가 20대 초반입니다. 그 애들 너무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 특징, 낮에 없습니다. 다 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저녁이 되면 기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냐, 12시 되면 저 나왔어요. 걔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막 애들 본다고 난리거든요. 저녁에 걔들한테 가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열정 이해되시죠? 또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렇게 만난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그 서울 있는 분들 이해 잘 안 되실걸요. 다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여자들을 1시간씩 2시간씩 삽니다. 그걸 티켓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미성년자 애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들 그 보면 깡패 이런 애들이랑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빼내고, 그때 제가 운전 못할 때인데 운전 잘하는 청년 보고 가자 이래가지고 건져내고, 그러다 깡패한테 걸려서 얻어맞고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가 2001년 겨울이었습니다. 딱 하나 때문에 올라왔어요. 뭐였냐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강남 8학군 들어보셨죠? 강남 8학군 애들이 자살률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더 많대요. 걔들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돈 4만 원에 책가방 달랑 하나 들고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걔들을 만나려고 하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 대치동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 11시, 12시가 돼서 맞춰요. 근데 걔를 만나러 저녁에 나가봤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얘들 다 지쳐 있는데 다 귀찮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편의점에 애들 다 몰려있대요. 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니까 매일 저녁마다 가방에는 사발면을 들고 양손에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들고 대치동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첫 번째로 건강이 무너졌던 계기가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신장이 급성 신장염이 와가지고 멋있게 딱 교회에서 기도하다 탁 쓰러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팩 쓰러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게 열정을 주신 건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근데 만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신학생들, 제가 신학교 강의 다니는데 우리 전도사님 딱 보면 성에 차겠어요. 아, 이 새끼들 이리 될 거 아닙니까? 간혹가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지, 이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다 기준이 됐어요. 나는 방언하는데 왜 너 못해? 나는 일이 능력인데 왜 너는 못해? 왜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은사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8절부터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건 판단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거는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신학자와 목회자는 좀 다릅니다. 지금 군대가 있는 우리 조현희 전사님은 신학자입니다. 목회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보다 신학적인 부분들은 훨씬 저보다 뛰어납니다. 제가 선배를 할지라도. 그래서 저도 지금도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물어봅니다. 혹시 신학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으면. 학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또 같은 성령으로 대한 믿음을,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거를 신유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체험, 능력 행함을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면 특히 이런 굉장히 고달프고 많이 부족한 이런 선교지에 보면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번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야, 신기하다라고 할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거든요. 또 여기 보니까 예언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predict, 그러니까 앞에 있것은 미리 딱 보고 말하는 그 예언함이 아닙니다. 그 예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때에 따라 정확하게 받고 전달하는 걸 보고
예언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영들에 대한 분별함,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또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통역함 일이 돼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랑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외국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고요. 여기에 대한 방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천국의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전부 다 뭘 만들었냐? 파당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방언해야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방언 못하니까 나 성령을 못 받았는갑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능력을 받았어. 알고 봤더니 뭐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혹시 그 몸이 아프니까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병 낫기보다는 더 아프대. 네, 그럴 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믿음 갖고 기도할 때보다 진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걸 더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는 신유연설을 받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선물을 주지, 야 내가 이쁘네, 내가 보니까 이쁘니까 선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죠. 상대방의 취향을 맞추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뭐 갖고 싶어? 뭐 필요해? 라고 물어보죠. 그게 선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니면 옆에 배우자가 피아노를 사줬어요. 아니면 명품 가방을 사줬다 칩시다. 처음에는 감격해서 눈물 나겠죠. 너무 고마워, 나 정말 갖고 싶었는데 하면서 울겠죠. 그럼 선물 준 사람들 기분 좋습니다. 좋아하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피아노를 사줬으면 막 피아노를 치고 좋아하면 돼요. 피아노가 망가져도 돼요. 아닌 말로. 그죠? 명품 가방 사줬다, 너무 폼 잡고 다니고 좀 헤어져도 돼요. 그런데 피아노를 사줬더니 만날 때마다 우네, 나를 보고 고맙다면서. 그리고 명품 가방을 사줬더니 나만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없는 거 사줬는데 이거 어떻게 환불이 들어 하면서 박스도 뜯지도 않고 장롱 안에 3년씩 5년씩 10년씩 숙성된 김치도 아니고 장롱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 선물 준 사람이 그래, 내가 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구나, 다음에 또 사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겠어요? 잘못 사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예를 든 게 아니라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선물 준 사람들은 다시는 그거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피아노를 치다가 열심히 치다가 낡아져서 고장났어요. 아마 더 좋은 거 사주려고 할걸요. 그게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말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맨날 눈물만 나고 죄스럽고 맨날 그냥 막 내 잘못된 것만 생각이 나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만 계속 생각났다 그러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 주신 감격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모르고 있지.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선물을 나누는 일로 했어요. 아, 너랑 나랑은 좀 통해. 여러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교회에서 진짜 오직 전도와 오직 복음만 통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 예, 이해됩니다. 그 마음은. 만일에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면 진짜 지역이 난리가 날걸요. 근데 현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제자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은 나와 증거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겠죠. 아, 우리가 계속 전도 캠프를 매주 했더니 전도 안 할 떨거지들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전도할 제자들만 남아서 열심히 지속하고 있다. 그걸 보고 실패한 캠프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야, 우리는 이런 은사를 받고 열심히 있는데 저 능력도 없는 저런 놈들. 그래서 바울이 오후 예배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5절 27절에 이렇게 돼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은혜, 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면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남용입니다. 그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얘기합니다. 나는 얽매인 자가 아니지만 얽매인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맞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누림이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인데 뭐 어때?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 예, 그럼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린다고 하는 것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어요. 맞죠? 근데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따라왔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현장 살려야 된다, 교회 살려야 된다, 가정 살려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십자가 정신이 들어가는데 십자가 정신에는 뭐냐니까 그게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은 희생처럼 보이잖아요. 작은 빛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였을 때는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전구를 이렇게 켜고 있는데 이 빛을 대는 단어가 럭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혹은 이 복도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는 빛이 좀 약해요. 그죠? 그래서 한 100럭스 정도만 되면 그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방에서는 좀 더 밝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100럭스가 아니라 뭐 한 300럭스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근데 굉장히 세밀한 것을 판별하고 분간하고 미세한 이런 그 제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럭스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들었죠.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듯 그 큰 불로 인해서 곧 주의 사람들 그 큰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놀라와. 그게 하나됨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 선물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거를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은사, 응답, 이게 같이 보면 되는데, 응답을 받는 것보다 받아야 되는 이유, 목적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 기도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다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잘 낳았나 봐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옆에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괴로움에 딱 잡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손톱 밑에 그 가시가 끼어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암 환자의 고통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얘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파요. 네. 그래서 보통 상담할 때도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그 상담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뭐냐면 가난한 배고픈 사람에게 북한을 일을 생각해봐. 니는 좀 나. 이건 상담의 원리에서 그런 상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뭐 소말리아가 어떻다 안 들어와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뭐예요? 배고파요. 애기 못 낳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요,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 10명보다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잖아. 얼마나 스윗한 남편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말이 한나에게 안 들어와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든지 입술만 딸짝거리고 소리가 바깥에 나오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뭐였냐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나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바뀝니다.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은사,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응답, 너를 위한 은혜를 구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정말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진짜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 어려운 가운데 전도자들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 산업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 복, 구원의 복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한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왜냐? 돈이 없었거든요. 책 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왜 복음인데 난 잘 안 되지? 그 복음을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걸로 제가 다 바꿔놨었어요. 왜 복음하는데 잘 안 되지? 왜 복음하는 내 가정은 이렇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 뭐라고 바울이 정의를 해요?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무슨 말이죠? 스스로 나는 복음 안다, 복음 깨달았다 라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는 유대인에 있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향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그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꿨고 나의 필요로 바꿨고 나의 안 되는 걸로 다 바꿔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단어를 오해했었어요. 그런데 신령한 것, 복음의 본질을 보니까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간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지, 선물이지,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시너지가 돼요. 큰 불꽃이 돼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비대면을 함께 드리는 모든 그 지역의 가정의 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약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아는 사명, 그것들을 아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되게 하셨고, 하나되게 하시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주신 선물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바꿔 믿고 바라는 것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하나됨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신령한 선물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함께 깨닫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증거하는 나 교회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